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구약성서 68쪽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Israelite, he said, don't be afraid. Your God, the God of your father, has given you your treasure in your sight. I receive your silver. Then he brought Simeon out to them.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The steward took the men into the Joseph's house, gave them water to wash their feet, and provided fodder for their donkeys.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43장 23절과 24절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고향에 또 한 번의 기근이 닥쳤죠. 이번에는 얼마 전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이 은을 주셔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아들들 사이에서 지난 시간에 아주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기근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포기하죠. 그리고 아들들의 애굽 여행을 몸소 챙기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곡식자루에 몰래 들어있었던 그 돈도 다시 챙겨서 너희가 도둑으로 몰리지 않게끔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가나안의 특산품들, 몰약이니 향품이니 아주 귀한 것들을 잘 바리바리 싸서 또 줍니다. 가서 선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기 싫었겠지만 마지막 꼭 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탄하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한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뒤로 하고 10명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조언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총리에게 드릴 예물 준비했죠. 그리고 2배의 돈도 준비했죠. 그리고 베냐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3종 세트죠. 나름대로 완전한 준비를 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요셉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앞에 갑작스럽게 닥친 이 고난을 충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했을까라고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총리가 요셉이 아니었다면 충분한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실 이런저런 3종 세트 준비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준비는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옛날에 몹쓸 짓을 했던 그 동생인 줄 알았다면 그 예물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한 사죄를 준비했어야겠죠. 정말 내가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는 사과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냐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마련하느라고 애쓰고 또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잘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또 비장의 카드들이 있죠. 베냐민처럼 비장의 카드를 또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대비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스펙들을 쌓아가며 인맥들을 계속 넓히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점검하죠.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스스로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로 가끔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애쓰고 힘쓰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 앞의 상황과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내가 알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애국 총리인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10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들과 함께 점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오에 갈 거니까 잔치상 잘 차려놔 이렇게 명령을 하죠. 10명의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굴 찾았죠? 베냐민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관심은 형제들 중에서 특히 베냐민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한 어머니 라헬의 뱃속에서 함께 난 정말 친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같은 친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요셉이 일부러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동생 베냐민은 자기처럼 서름 안 받고 왕따 안 당하고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정말 이전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고 지금은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베냐민의 얼굴과 옷과 그의 차림새라는 거죠. 얼굴만 봐도 옷매무새만 봐도 지금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울어서 눈이 퉁퉁 붓거나 여기저기 멍자국이 있다든가 아니면 얼굴이 침울하다든가 하면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요셉은 베냐민의 안색을 살피고 그의 모든 것을 몰래 샅샅이 뜯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는 충실하게 따릅니다. 요셉과 식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만찬을 위해서 따라가는 형제들의 마음은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가면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무슨 음식이 있을까? 막 이러고 사실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만찬의 파티에 초대받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엄청 무겁죠. 얼굴이 막 사색이 됐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만찬상에 올라가는 소처럼 그렇게 얼굴이 돼서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애국 총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니 총리가 왜 우리하고 밥을 먹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아무리 물어봐도 아니죠. 우리가 그냥 베냐민만 슬쩍 보여주고 시몬 얼른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양식만 사갖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총리가 그들을 밥을 먹자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정탐꾼이지 막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우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10형제 중에 한 명 잡아가뒀잖아요. 시몬 가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이 밥 먹자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분명히 꿍꿍이가 있죠. 불안한 기운이 엄습을 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게 그들의 대화입니다. 아,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 전부 다 노예로 삼고 다 나귀고 우리 돈이고 전부 다 빼앗아 가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옵니다. 아, 베냐민하고 시몬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직감이 든다는 거죠. 형제들은 오늘도 요셉 때문에 당황합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많은 준비를 하고 왔지만 그 준비가 상황을 극복하는데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크게 당황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잘 사실 살펴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잘 살펴보면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어야 됐고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됐고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준비가 그때 가서야 사실 빛을 발하는 거죠.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의 준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여백을 남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문제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고 그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궁금하다고 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애국 총리가 눈앞에 있는데 손 번쩍 들고 저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입 잘못 놀렸다가는 정말 큰 불행이 눈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강구를 할까요? 그 주변에 사람을 찾을 겁니다.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혹시 어떤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그 사람한테 묻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의 형들도 심부름꾼, 우리 심부름꾼을 하나 잡아서 청지기에게 말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식 샀는데 그 양식을 샀던 그 돈이 곡식자루에 같이 있었던 거죠. 이게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양식자루에서 돈 나왔는데 진짜 놀랬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인 것 같고 우리는 그 돈을 누가 넣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에게 그렇게 자기의 무죄와 죄가 없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청지기를 잡고 얘기할까요? 가서 요셉한테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당신은 좀 친하니까 가서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죄 없고 우리가 정말 요셉의 명령대로 다 하나하나 다 따랐음을 그에게 좀 잘 얘기해서 우리 좀 무사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고향에서 준비해 놓은 그 3종 세트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의 방법을 추가하는 겁니다. 청지기로 구워 삶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슬쩍 모두 찔러주면서 그렇게 잘 부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야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평안하게 걷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이죠. 바로 전장입니다. 우리 21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양식이 처음 떨어져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애굽 총리의 행동과 여러 가지 일련의 안 좋은 사건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났던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아우를 세상에 팔았었던 적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를 무시하고 그냥 팔았었잖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값 받는 거야. 형제들의 입에서 전부 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시몬이 잡히고 양식만 가지고 터덜터덜 오는 길에 여관에서 돈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면서 점점 계속 구렁텅이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곳에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혼이 나간 듯이 떨며 서로 바라보며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누가 느껴집니까? 이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맏형인 시므온도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소리를 그들이 한 이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기는커녕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갑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아래 있으면서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전혀 다른 목소리를 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여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막 살려달라고 하고 제발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죄 없습니다. 우리 무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마도 요셉에게 준비해온 3종 세트 중에 일부를 아마 주머니 속에 슬쩍 찔러 넣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써있진 않지만. 그런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그거 다 듣고 있으면 알았어 나만 믿어 이러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구의 레파토리입니까? 하나님 레파토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성경의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쉽지 않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배가 뒤집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셔서 얘기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이 단골 하나님의 메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애굽의 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와 고난이 분명히 왔는데 내가 그 고난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지 내가 그 고난 앞에서 샬롬할 수 있는지가 내 믿음의 잣대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 앞에서 내가 샬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크기보다 현재 내 믿음이 더 큰 거죠. 문제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클 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샬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형제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뭐라고 또 청지기가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곡식값 다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루에 있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얼른 지금 앞쪽을 뒤적거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지 않은데 요셉이 시켜서 다시 넣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창세기 42장 25절 보겠습니다.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청지기에게 명령했던 거죠. 자루에 돈을 넣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자루에 너희 돈을 넣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돈 이미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냅니다. 자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시므온을 데려다 줌으로써 신뢰를 더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각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거짓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삶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짓말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넣어놓고 왜 멀쩡한 하나님을 팔아? 이런 생각이 들죠. 요셉 청지기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적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신학적인 시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총리의 청지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청지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의 형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아직도 떨고 있지만 이 요셉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요셉의 형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다른 눈을 열고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왠지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굶자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니겠지 라고 애써 누르면서 며칠을 참았는데 그날 직장에서 이제 임원진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사람이 금식하면 며칠이나 살아?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분은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물학 전공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대답을 했죠.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금식이란 용어 평상시에 보통 사람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금식하면 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확신은 없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 근데 왜 금식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맞는 건가요? 제가 왜 금식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핸드폰에 뜬금없는 문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통신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뭐라고 열어봤더니 뭐라고 왔나 열어봤더니 다 네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테스트지. 테스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온 문자가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있어서 먼저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금식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 전부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에서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묻고 그렇게 방향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날 하나님께 듣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게 그 답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형들이 알아야 되는 것, 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이 일련의 사건들, 그들은 정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을 통해서 주관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일에서 내 손을 떼야 되겠죠. 내 의도를 빼야 됩니다. 내 방법과 내 의도를 온전히 내려놓고 이 청지기의 말대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이 할 일이죠. 과거 한때 술관원장을 애타게 붙들었던 요셉이 만 2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통과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시험이 요셉의 형들 앞에도 똑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 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험에 통과한 요셉이 그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청지기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를 바꿔놨을까요? 이렇게 요셉이 바꿔놨겠죠. 요셉을 보고 그가 바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주변이 바뀝니다. 그 주변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모시는 애굽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조돼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요셉 때문일 겁니다. 바로 왕에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주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청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도 세지고 재산도 늘어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고 무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대부분은 기도가 줍니다. 기도가 준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이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여전히 내 하나님이 보이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주변에도 요셉의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들어오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요셉은 마음이 먹먹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오래전에 17살 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에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살 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의 어머니,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마당에 이렇게 형제들과의 갈등이 심하고 이렇게 복잡한 이 마당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옛날 꿈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삶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압니다. 그 꿈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공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든 아니면 아주 지극히 나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꿈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결과에서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봐야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의 성취를 본 요셉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겠죠. 이것이 꿈의 성취를 맛본 사람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머지않아 부모님도 보겠구나 라고 확신할 겁니다. 오늘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만찬을 앞에 놓고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막 눈앞에 날아다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던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예물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기 전에 예물을 갈고 닦았습니다. 헝겊으로 선물을 닦아 광을 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진열하기 바빴습니다. 이마트에 추석 선물을 사러 가면 잘 세트 마련해 놓고 비싼 것처럼 잘 포장지에 놓고 팔려고 애쓰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준비는 고향에서 가지고 온 특산품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가나안에서 고향 땅에서는 귀한 것들이었죠.
그 예물들을 이마트에서처럼 쫙 깔아내면서 포장들을 잘 진열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선물이면 충분히 이 상황 극복할 수 있겠지? 했을까요? 아니면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닦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두 번째겠죠. 요셉의 총리의 집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한 가장 최고의 나라에 잘 살고 번영한 나라의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그 청지기의 그 끌림으로 인도함으로 그 집을 딱 보자마자 입이 아마 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문 들어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조각과 어마어마한 장식들, 그 집의 그 풍세가 정말 놀라웠을 겁니다. 야, 이런 집에 사는 총리가 우리 섬을 쳐다보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베냐민하고 시몬 데리고 가기는 틀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 불안해졌겠죠. 오늘 요셉 앞에 11명의 형제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형들과는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 베냐민까지 함께 와서 정말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셉을 빼놓고는 모르지만 요셉은 알고 있죠. 어쩌면 이 자리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마냥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일 뿐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무사히 다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이 간절한 시간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음이 편안한 시간 아닙니다. 자기의 그 과거의 상처와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긴 원수들, 형제지만 원수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마음이 요동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형제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다 모여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깊은 상처도, 그 덮어놨던 깊은 상처, 괜찮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던 그 깊은 상처가 정말 괜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려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결국 야곱의 온 가정이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들이 뭘까요? 기근을 둘 수 있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왔습니다. 배 안 고팠으면 여기 절대 안 왔죠. 애굽에. 또 요셉의 형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책임지는 삶을 살자.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설득할 수 있었고 야곱도 베냐민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12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일들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죽지 못해서 왔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서대로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셨던 그 길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편하게 읽었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그게 이런 걸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힘들지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다른 삶의 자세를 보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걸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저것들을 죽여 살려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보면서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하고 여러분이 있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그만큼 내려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놓고 복수를 놓고 우리의 감정을 놓고 죄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더 앞으로 끌고 내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저하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보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보통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그때가 내가 두드리던 그 문은 열리지 않는데 나가 보지 못했던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때가 그때일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계획 내려놓는 거죠.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절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준비한 방법들에 늘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내 계획으로 내 삶을 다 채우지 않는 겁니다. 설사 믿음 없을 때 내 삶의 변두리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채우기 시작하더라도 중심만은 비워놓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질수록 더 많이 여백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그 빈자리, 그 여백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셔야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을 아셔야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하게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비워두는 인생길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